네, 오늘은 풀리지 않는 문제로 지쳤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을 보니까 이후에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후에가 언제입니까? 그 14장에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바벨론의 4개국 연합군이 공격을 해왔죠. 그 4개국 연합군, 그돌라오메를 비롯해서 연합국 왕들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대승리를 맛보고 난 다음에 팔레스타인의 강자로 드러나고 난 다음에 또 모든 칭송을 한 몸으로 다 받고 난 다음에 잘 나갈 때 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나가면 뭐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그죠? 누구도 만만히 보지 못할 정도로 강한 자가 되고 주목받는 자가 되었을 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심리적인 불안감이 막 밀려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쟁에 나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얘기를 듣고 어떤 의미에서는 조카를 살려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긴 이겼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무슨 마음이 드느냐? 약간은 좀 얼떨결에 이겼다. 뭐 이런 느낌이 있었을 것입니다.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다시금 바벨론의 왕들이 제 공격을 해오면 어떡하나? 내 능력보다 내가 더 크게 평가를 받았는데 또 이길 수는 있나? 이런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 겉으로 볼 때는 나이에 비해서 뭐 잘 나가는 사람, 뭐 돈도 많이 번 것 같이 보이고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것 같이 보이고 남들보다 앞서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딴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은 얼마나 굳건한 믿음이 있을까? 얼마나 든든할까? 얼마나 흔들리지 않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남들보다 앞섰다 그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심리적인 불안감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건 내 능력보다 더 많이 나갔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또다시 이런 승리를 또 할 것인가? 이건 두려움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겼지만 또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흔들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멘탈리티가 딱 그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패배했을 때도 중요하지만 승리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내가 은혜로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빨리 선언해 버려야 됩니다. 내가 승리했던 모든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승리의 원동력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내가 승리했다 그러거든요. 아니라고 고백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더 의지하고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은 또다시 승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넘어질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진짜 멘붕 상태가 온다는 것입니다. 승리한 사람이 무너질 때가 되게 많아요. 특별히 심리적으로 다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런 심리적인 불안감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불안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흔들림에서 굳건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장 1절 보십시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 한 번만 돕고 모른 척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계속해서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전에 도와줬던 것과 마찬가지로 또 도와줄 것이고 이번에 승리를 준 것과 마찬가지로 또 승리를 안겨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내 심령이 답답할 때 암담해도 이런 믿음이 생겨요. 야, 참으로 하나님께서 무슨 해결책이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과 불안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면 야,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풀어주시겠구나, 도와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잠자는 믿음을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잠자는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잠자고 있어요. 근데 잠자는 믿음을 이렇게 세웁니다. 또 믿음이 있는데 꺼져가는 믿음입니다. 그 꺼져가는 믿음의 불길을 확 질러주는 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놀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이룬 것에 대해서 놀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었는데 그것이 자기가 이루었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두려운 거예요. 내 실력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능력, 그리고 현상적으로 벌어진 열매, 그 사이에 인지 부조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난주에 살폈던 그 이삭 같은 예,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셨죠. 만약에 그 현상만 놓고 본다 그러면 이삭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내 능력은 굉장히 약한데, 나는 부족한데. 근데 하나님께서 현실적으로 보여준 열매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고요. 인지 부조하죠. 내 능력은 아닌데 왜 이렇게 결과가 좋을까?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은 자기 자신이 흔들리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빨리 고백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 모든 것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엎드리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 그래서 오늘 205장의 찬송, 이게 뭐 옛날에는 별로 가슴에 안 와닿죠. 근데 신앙이 깊어지고 믿음의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 찬양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십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십시오. 여기 후렴 보니까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저 모르겠어요. 전 옛날 찬송이 더 가슴이 와닿는 것 같아요.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우리 평생 들어왔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달라고. 왜 또 들어야 됩니까? 내용을 몰라서 그래요?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굳건해져요. 그 말씀을 들으면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 잠자던 믿음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꺼져가던 불길 같은 그런 내 믿음이 활활 타오르는 화라산 같은 믿음으로 불타오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말씀을 떠나는 사람은 다 위기입니다. 아무리 든든해 보이죠? 분명히 흔들리고 있어요. 심리적인 불안감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 듣지 않으면, 승리하고 난 다음에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으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교만하든지 낙심하든지. 혹시라도 이번에 대학 입시에서 뭐 합격한 사람들 있습니까? 합격하고 난 다음에 천신만고에 붙은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교만하든지 낙심하든지. 그래서 맨날 그 젊은 애들이 대학교 1학년 때 박살이라는 겁니다. 박살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금 말씀의 자리로 들어오지 않으면 교만해서 깨지든지 낙심해서 깨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뭐 술꾼이 돼버리든지 타락해서 무너지든지. 뭐 순진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죠. 뭐 그런 거 다 경험해봐야 뭐 믿음 생활이 더 든든해진다. 그 세상의 가치를 갖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인생 길지도 않은데 그러고 살아가요? 대학교 4년밖에 안 되는데 그때 준비하고 살아야지. 뭐 방탕의 경험이 없어가지고 성공을 못한다고. 그것도 어디 논리야? 어디 논리? 홍대 논리입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논리죠. 그 요셉이 그럼 몇 번씩 뭐 방탕하고 낙심했어야 요셉 같은 인물이 나오나요? 아니죠. 끝까지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하고 정결하게 서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다시 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그거예요. 무너진 사람도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고요. 승리한 사람도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와서 말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들어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다시 흔들리는 마음이 굳건하게 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만이 우리의 살 수 있는 길이다. 꼭 붙드는 우리 믿음의 종들에게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굳건한 마음 주셨는데 그 다음 여기서 끝나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냐? 풀리지 않는 문제가 가슴을 탁 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마음이 약해지면요. 속에 품은 문제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평생에 풀리지 않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아들 없는 거. 자녀가 없는 거. 아들 낳는 거. 그게 평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 아닙니까? 지금 오늘 예배에 나온 성도들도 분명합니다. 평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그런 걸 줬어요. 뭐 바울 같은 평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뭐예요? 뭐 육체의 가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안 풀려요. 이상하게 그런 게 있다니까요. 다른 부분은 다 괜찮은데 꼭 한 가지 문제가 있다고요. 최근에 우리 그 부교육자들과 이렇게 신방을 쭉 다녔더니 우리 부교육자들이 좀 젊지 않습니까? 젊다 보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목사님 신기해요. 어저께 그러더라고요. 그게 겉으로 볼 때는 부잣집이고 평탄해 보이고 모든 게 다 있어 보이는데 신방 가보니까 문제 없는 집이 없군요.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 풀리지 않는 문제, 저런 문제가 있군요. 뭐 그러면서 말은 안 하지만 뭐 위로를 받았다는 얘기 같이 보이기도 하고, 그죠? 뭐 내 문제는 문제도 아니다. 뭐 더 이상 묻질 않았습니다. 얼굴 보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다 그래, 다 그래. 여기서 문제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하나씩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부유합니다. 또 집안도 화평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브라함 집하고 똑같아요. 아이를 안 줘요, 하나님이 아이를. 그래서 그걸 불행으로 엮이는 집이 있어요. 집은 굉장히 넓은데 너무 조용해요. 애가 없어요. 그냥 둘밖에 없어요. 근데 뭐 그냥 거기서 운동, 축구 해도 되겠어요, 축구. 물론 진짜 축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드리블 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의 집이에요. 그죠? 그렇게 그런 문제가 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합니다. 또 잘생긴 미남이에요. 돈도 있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그 엄마 아빠 다 똑똑한데 애는 또 공부를 못해요.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뭐 어디로 제주도로 가야 됩니까? 뭐 맨날 그런 거 물어봐요. 그죠? 뭐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풀리지 않는 문제거든요. 제가 볼 때 그것 때문에 기쁨이 없어요. 인생이 그렇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이 도로가 8차선인데 뭐 8차선이라 합시다. 이게 잘 뚫리는 길이에요. 근데 어디 가다가 한쪽만 한 100m만 2차선으로 좁아들면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병목 현상이라고 그러죠. 내 인생에 병목이 있어요. 병목이. 이 바들렉이 있다고요. 그죠? 거기 딱 들어가서 좁아져 가지고 이것만 뚫리면 그냥 내가 사통팔달 되는 인생인데 여기서 꼭 막히는군요. 그런 게 있다고요. 그게 그 사람의 결손된 부분이고 그 사람에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것 빼놓고 나머지 하나님께 다 부어주셨는데 위기 상황이 오고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흔들리면요. 그게 보여요. 그게. 그래서 그 풀리지 않는 그 문제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고요. 그 풀리지 않는 그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자신감을 잃어버리고요. 풀리지 않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풀리지 않는 그 한 가지 문제 때문에 풍성함들을 다 잃어버린다고요. 다. 여러분 그렇게 뭐겠습니까? 뭐 어떤 사람은 결혼 문제. 딴 건 다 풀려요. 뭐 승승장구하는데 결혼만 잘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딴 건 다 잘 되는데 이상하게 직장에서 위기 가운데 와요. 직장인 기쁨을 못 줘요. 또 어떤 사람은 다 풀리는데 건강이 없어요. 건강이. 하나님이 건강 하나를 안 주신 거예요. 나머지 다 주셨는데 또 어떤 사람은 다 준 것 같은데 이상하게 물질적인 압박이 계속 와요. 또 어떤 사람은 자녀가 문제되고 어떤 사람은 남편이 문제되고 어떤 사람은 아내가 문제되고 그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자신에게 한 가지 괴로워할 문제가 있어요.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부자고 많은 양떼와 소떼가 있고 종들도 많았죠. 그리고 그돌라오멜과 전쟁에서 승리했죠. 이제 누구도 무시하지 못할 동방의 그죠? 이 팔레스타인의 강자가 되었습니다. 뜨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삶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요? 한 가지 아들이 없기 때문에. 이 고대의 아들이 없다는 건 뭐예요? 미래가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흔들리던 마음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곧장 하나님 앞에 지금 불평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약속 주셨는데 뭐 자손이 뭐 많이 준다 그러더니만 이게 뭡니까? 왜 하나님 언약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놓잖아요. 특별 새벽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거예요.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까지 숨겨놓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걸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2절 3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제일 답답한 문제는 뭐예요? 상속할 자식이 없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집에서 길리은 종이 있는데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를 상속자로 삼을까요? 이거 진심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투정하고 지금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란 말입니까? 뭐 이런 얘기죠. 씨름하다가 너무 지치면요. 이 가슴을 내리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투정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풀리지 않아서 낙심과 원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 지칠 때가 있거든요. 시간적으로 금방 응답이 안 되면 그것 때문에 또 지쳐요. 그래서 어떤 형제 직장에서 신우회도 하고 신우회도 진짜 오랫동안 했습니다. 근데 신우회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잘 안 모이고 모이면은 꼭 와서 예배 드리는 목사님이 문제예요. 졸리는 설교나 하고. 하나도 안 맞아요. 왜냐하면 자기 뜻대로 이렇게 조합이 안 되니까. 그래서 말씀 증거하는 분이 또 좋으면 또 모이지가 않고 그럼 또 사장님이 또 반대를 해요. 사장님이 또 원불교에 또 그래도 안 되고. 항상 이게 꼬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우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신우회는요 항상 악정못해요. 이유가 뭐냐?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지지 않고 우리 교회 같으면 예배 잘 드리기 위한 조건들 잠깐 만들어 나가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풀어나가고 조건을 만들어 나가고. 그런데 신우회는 조건이 다 맞을 경우가 별로 없어요. 모든 조건이 다 맞으면 꼭 목사님이 졸리고 꼭 그래요. 그죠? 또 그다음에 목사님이 좋고 다 잘하고 또 핍박이 오고 항상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한 오전에서 한 7년 동안 회장하면서 이끌어왔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지치더라고요. 하여하게 이 문제를 풀면 또 이게 걸리고 저 문제를 풀면 또 저게 걸리고.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 걸 제가 들어봤습니다. 목사님 그냥 쉽게 살아버릴래요 그러더라고요. 진심입니까? 그럴 때 너 지쳤으니까 그래 쉽게 살아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렇게 말한다는 건 뭐예요? 위로를 듣고 싶은 거거든요. 그게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싶은 거거든요. 무슨 소리냐? 네가 거기서 승리할 거야. 그죠? 끝까지 견뎌라.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 고비 넘기고 난 다음에 한 10명 정도 모이던 그 신우회가 지금 한 50명 이상 모이기는 신우회를 커졌다 그러더라고요. 은행인데.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주시잖아요. 그 고비가 있거든요. 고비가.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로 상속자 삼을까요? 그러겠다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씨르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투정하면 분명히 말씀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열심히 뛰는 사람 하나님 앞에 한 번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 그냥 쉽게 살아버릴까요? 그 주님이 그러잖아요. 무슨 소리야? 우리 설교를 통해서 음성 주시잖아요. 아니야. 좀 더 힘을 내라. 좀 더 집중해라. 너 반드시 승리할 거야. 뭐 이런 거죠. 뭐 결혼 앞두고 있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그런 사람 있잖아요. 찾다 안 되면 그러죠. 특별히 믿음 좋은 사람, 인격적인 사람, 뭐 신앙 안에서 이렇게 좋아할 일이고 또 존경할 수 있는 사람. 진짜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을 하려고 기도하면서 발버둥 사람이 있잖아요. 하다 안 되면 2012년 12월쯤에 뭐라 그래요? 목사님 그냥 따지지 말고 아무하고나 결혼할래요. 그런다고요. 그게 아무하나 결혼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래 아무하나 해라. 너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화내죠. 교회 옮기죠. 이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그죠? 네 고비다, 그죠? 마지막 순간이다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가 막힌 사람이 있다. 기다려봐라. 네가 2014년에 첫 번째 결혼하게 될 거다. 그 격려해주고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그 고비를 넘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죠? 언제나 기도의 응답이 있기 전에는 최고의 낙심의 상태가 꼭 온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힘들어요, 지쳐요. 그래서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도 위로해 줘야 되겠지만 그 위로 어디서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해 준다는 거예요. 꼭 보십시오. 내가 지치고 힘들고 내가 이렇게 푸념하면 꼭 그때마다 하나님 음성이 들려와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지? 포기하지 마라. 그 자리에 버텨라. 나 이 자리 떠나고 싶습니다. 여기서 더 못 있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꼭 그때 타이밍 같이 와요. 여러분 여러 번 경험했죠? 내가 이제 다 지쳤어요. 이제 끝났어요. 이제 포기할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렇게 마음 먹으면 꼭 그때마다 설교 시간에 거기에 준하는 정확한 말씀을 주신다고요. 무슨 내라 힘내라.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두려운 문제, 답답한 문제를 놓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 주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다메섹 사람 엘리에스를 상속자를 삼을까요? 그게 기도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아니야 그렇게 나온다고 이제 아니야 뭔 소리 하는 거냐 그죠? 그리고 약속 주시고 힘 주시고 그러면 그리하면 모든 이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우리 풀리지 않는 문제를 풀고 싶지 않습니까?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결론만 놓고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 문제 풀었어요, 안 풀었어요? 풀었으니까 이삭 낳지요. 풀었으니까 이삭이 또 야곱 낳고니까 또 요셉을 낳고 풀렸잖아요. 그 어떻게 풀리느냐를 한번 보자고요. 그 풀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은혜를 주시잖아요. 우리 문제도 그렇게 풀어주신다고요. 풀리지 않는 문제 풀어주신다니까요. 어떻게 풀어주셔요? 또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말씀으로 재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푸념했더니 뭐라 그래요?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푸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흐릿함이 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주시냐. 분명하게.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뭐 이럴까요 저럴까요 하고 있을 때 막 흔들려. 내 마음이 막 흔들리고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꼭 설교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전 이번 특별새벽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 분명하게 응답 주신다고 확신합니다. 들려주신다고요. 그거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 주신다니까요. 내 몸에서 날 씨다고 내 몸에서 날 그 상속자가 있을 거라고. 현실을 바라보지 마라. 분명히 있다. 그 말씀으로 재확인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 안 들으니까 밤낮 흔들흔들하는 거죠. 확신 얻겠다고 뭐 술 마실 거예요? 확신 얻겠다고 세상 사람 찾아갈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면 분명히 내게 확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특별새벽 기도로 우리 교육자들이 좀 수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모여가지고 식사를 같이 한번 했습니다. 저기 원당에 가면은 그 쭈꾸미가 있거든요. 맛있어가지고 쭈꾸미 먹으러 갔습니다. 제가 거기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나 뭐 선교사님들 오시면 자주 갔어요. 우리 가족들도 자주 가고. 그러니까 뭐 운전 맨날 했으니까 거기 뭐 쉽게 찾아가잖아요. 근데 혹시나 하고 그죠? 제가 그냥 갈 수도 있지만 갑자기 잘난 척하는 마음에서 겸손한 마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내비게이션에게 입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편안하더라고요.
물론 길을 알아요. 제가 거기 여러 번 갔는데 왜 그 길을 모르겠어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 같이 가니까 내비게이션 켜고 가니까 마음이 굳건해지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뭔지 알아요? 내가 맨날 아는 길이에요. 가던 길이에요. 그 뻔한 길이에요. 그러나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딱 켜놓으면은 굳건해지잖아요.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죠? 넘어지지 않잖아요. 혹시라도 뭐 한눈 팔더라도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다시 돌아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 중에 최고의 교육이 뭔지 아십니까? 흔들리지 않는 교육이 뭐냐? 언제나 승리하고 난 다음에도 말씀 앞에 돌아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마음 가운데 푸념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듣고 재확인하고 듣고자 하는 그 자세, 그게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말씀에서 시작해서 말씀을 끝나는 겁니다. 말씀 듣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리고 열매가 얻을 수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확신해 주셨죠. 또 두 번째 단계는 뭐냐? 하나님의 시청각 교육이에요. 일어나와, 그리고 별 보여주잖아요. 5절 보십시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원래 이 땅에는 별이 없었죠. 하나님께서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별 보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별 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다 만든 거 아니냐?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런데 아니 별 우주를 만들고 별을 만드신 하나님이 글쎄 네 아들 하나 낳는 거 그거 못하겠냐? 하나님은요 내 작은 문제를 갖고 우리가 스트러글하고 있을 때 보다 큰 내용들을 보여주셔요. 크신 하나님을 보여준다고 해요. 그래서 내 문제가 너무 왜소해 보이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네. 여러분 직장에서 뭐 진급하고 하는 문제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 누구도 할 수 있어요. 사장님도 할 수 있어요. 그건 부장님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 부장님하고 비교해요? 하나님 대 부장님 부끄럽죠. 말하기가. 하나님 대 부장님. 부장이 뭐예요? 회장님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대통령도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과 뭘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주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온 우주를 만드잖아요. 우주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라고요. 우리 삶의 문제가 그게 문제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주님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넘어진 자를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세워진 자를 넘어뜨리기도 하시는 분 아니에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뭘 걱정해요? 별 쳐다보라는 거죠. 별.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은요 별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작은 걸 보면요, 작은 걸 보면 집착하게 되잖아요. 집착.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저께 있었던 경험들 주로 많이 얘기하겠는데, 멀리서 보면은 아무리 시력이 좋은 사람도 제 얼굴이 잘 안 보이는가 봐요, 그죠? 가만히 있다가 우리 이재리 간사가 그러더라고. 옆에 와가지고 제 왼쪽에 앉았거든요. 앉았더니 갑자기 뭐 휴대폰을 들더니 잠깐 찍으려고 그래. 뭘 하랬더니 제 옆에 여기 무슨 이렇게 점 같은 게 하나 있대. 저도 알아요, 그거. 자전거 많이 타가지고 이렇게 타가지고 이렇게 뭐 얼룩얼룩 진 게 있어요, 그죠? 그랬더니 요즘에 목사님이 입술에는 김을 묻히고 다니시고 여기다가는 뭘 또 묻히고 다닌다 그러고, 그걸 바라보니까 그러죠.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느꼈어요. 왜 여자분들이 왜 이렇게 피부 때문에 힘들어할까 생각하니까 밤낮 거울 쳐다보면서 얼굴에 조그만 티 하나 보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얼굴이 이게 크다. 그죠? 이것만 없으면 내가 예뻐질 건데 전혀 그렇잖아요. 그 원판이 그래서 그래요. 이 티 때문에 안 예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왜 그래요? 가까이서 보니까 그 티만 보이는 거예요. 점만 보이는 거예요. 집착이죠, 집착. 크게 보세요, 크게 보면 누가 그거 쳐다봐요? 그런 걸 쳐다 안 봐요. 파나 와가지고 목사님 다 머리를 안 감았는데, 머리 감았는지 안 감았는지 신경도 안 써요. 머리가 없는 사람도 살아가는데 누가 감았는지 안 감았는지 그거 누가 쳐다봐요? 그거를 뭐 여기 뭐 하나 났대, 난 거 아무도 몰라요. 그거 자세히 봐야 알지. 제가 지난주하고 금주하고 바뀐 거 있어요? 뭐 바뀌었어요? 아무도 모르잖아. 아무도. 지난주에는 검은색 안경이 렌즈가 좀 더 컸어요. 몰라요? 지금은 브라운색으로 바뀌어서 좀 작아졌죠. 내가 이러니 원수들하고 사는 거야, 내 진짜. 아무도 모르잖아, 아무도. 나 약간 섭섭했어요. 나는 안경을 바꿔가지고 지금 홈잡고 다니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나 뭐 바뀌었어? 그랬더니 머리카락이 더 빠졌나?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잖아. 열받게, 그죠? 거기서 우린 중요한 거 하나를 깨닫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별 관심 없어요. 잘 몰라요. 저같이 여러분들 그래도 다른 사람 얼굴 중에서 제일 많이 보는 게 목사 얼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맨날 보고 화면으로 이렇게 보고 맨날 보잖아요. 그렇게 봐도 제일 정면에 있는 안경이 바뀌어도 모르잖아요. 안경이 바뀌는데 여러분 변화를 안다고요? 양말 바뀐 걸 안다고요? 바지 바뀐 걸 안다고요? 몰라요, 전혀. 뭐 점 하나 뺀 걸 안다고요? 알기 뭘 알아요, 그죠? 아무것도 몰라요. 그게 무슨 집착이 집착. 내가 쳐다보니까 그 문제가 커 보이는 거야. 내 문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근데 그거에 집착하고 있으니까 크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게 뭔지 아시죠? 집착해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아들 문제 갖고 자꾸 떠들지 말고 별이나 쳐다봐라.
하나님의 시창 갖고 별 봐라. 별 대단하지? 내가 그거 만든 사람이야. 만든 존재야. 만든 하나님이야. 그죠? 네 아들 문제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 들어봤죠. 어떤 자동차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틈에 끼어가지고 바퀴가 안 빠지더래요. 몇 시간 동안 씨름했는데도 안 빠지더래요. 그래서 지나가던 애가 한마디 했대잖아요. 아저씨 그거 타이어에 바람 빼면 되잖아요. 그죠? 타이어에 바람 빼니까 쑥 빠져버리더라는 거야. 다시 바람 넣으면 되잖아요. 간단한 문제 못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잔뜩 힘이 들어가가지고 그죠? 힘으로 빼려고 그래. 힘으로. 언젠가는요. 우리 내 속에 있는 집착이라는 바람만 싹 빠지면 저절로 풀려요. 저절로.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약간 세상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다가 주님 앞에 내려와서 내려놓는 거예요. 그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렇죠.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죠. 하나님은 내 인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께 다 맡깁니다. 돌아보니까 문제 풀렸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내 인생에 바람만 빼도 문제 풀릴 게 되게 많아요. 욕심만 버려도 그죠? 금방 풀릴 문제가 되게 많다고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는 엄마가 안 보여요. 뱃속에서 나와야 보이는 거지.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서 나와라. 그죠? 문제 안에 놓여 있으면 문제가 안 보여요. 문제에서 나와라. 아무것도 아니지. 아들 누가 줘요? 하나님 주시는 거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되는 거지. 지금 왜 걱정하고 있느냐? 바로 그겁니다. 오늘 내용을 보십시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꼭 이게 함정에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소한 문제는 하나님 앞에 잘 맡겨요. 그 참 이상하죠. 사소한 문제는 하나님 앞에 잘 맡기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중요한 문제는 안 맡겨요. 안 맡겨. 그렇지 않아요? 사소한 문제 뭐 별것도 아닌 문제 뭐 그죠? 내일 날씨 좋은 날씨 주십시오. 뭐 그러니까 주님 믿습니다. 그런 것도 믿어요. 좋은 날씨 주실 거예요. 뭐 이러고. 그죠? 이번에 백화점 가서 뭐 멋진 옷 세일해서 잘 살 거예요. 뭐 이런 거 기도는 잘해요. 근데 결정적인 문제, 자기 뭐 인생의 결혼 문제 이런 거 진짜 기도 안 하고 대충 해버려요. 그런 바보가 있어요. 그런 바보가. 아브라함이 그래요. 딴 거는 잘 맡겨가서 승리하다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후사 문제, 아들 문제, 하나님의 약속의 문제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있잖아요. 사소한 거는 대충 해도 돼요. 그죠? 뭐 옷 사는 거 이런 거 대충 사도 돼요. 뭐 그거 잘 안 맞으면 어떻습니까? 또 사면 되지. 아니면 뭐 헐벗고 다니면 되는 거지. 그러나 중요한 문제죠. 중요한 문제. 중요한 문제 그거는 챙겨야죠. 그거 그죠? 우리 약속의 문제, 생명의 문제 그거 붙들고 나갈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치유해 주시죠. 별 쳐다봐라. 그죠? 내가 준다. 그랬더니 이제 흔들리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집착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니까 이제 믿어지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제일 중요한 한 구절을 찾으라 그러면 내가 볼 때 뭐 랭킹 한 5위 안에 그죠? 이 들 중에 하나 말씀이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이에요. 이건 뭐 로마서의 기반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신칭의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에 의한 의 이 구절 아니 이 구절 그걸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시더라. 무슨 얘기예요? 칭의잖아요. 의인이 되었다가 아니라 의인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예수 믿는 다 의인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인으로 간주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는 의로. 믿음이 의예요. 믿음이.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니까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가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내가 자꾸 의지하는 게 의예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다가 목사님 내가 예수를 처음 믿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잠깐 목사님은 십자가의 의 자기 의 그러는데 그게 뭐예요? 이해가 잘 안 된대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의라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자꾸 의지하는 게 의예요. 이제 이해가 돼요? 내가 자꾸 의지하는 게 이게 내가 볼 때 초신자 수준에서의 설명이에요. 내가 자꾸 의지하는 게 의라고요. 자꾸만 내가 나를 의지해 자기를 의지해요. 자기 능력을 의지해요. 내가 했던 걸 의지해. 내 공로를 의지해요. 내가 자꾸 나를 의지해. 내 힘을 의지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자기의. 됐어 이제? 내가 자꾸 의지하는 거. 근데 나는 자꾸만 십자가를 의지해. 십자가를. 나는 아무 공로 없는데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사해졌다 그러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일을 하려고 그러고 내가 갈 길을 모르는데 십자가를 붙들고 내 갈 길을 찾고 그래서 십자가의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자꾸 십자가를 의지해. 그걸 뭐라 그래요? 십자가의 의라 그런다고요. 내가 자꾸 하나님을 의지해요. 모든 걸 하나님을 의지해.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의라 그래요. 의지하는 게 의예요. 의지하는 거. 뭘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꾸만 어떤 오빠를 의지해요. 그러면 오빠의 의예요. 그 오빠의. 근데 그 오빠는 믿을 게 못 되거든요. 그러니까 깨질 의예요. 깨질 의. 내가 어떤 그 간사 누나를 의지해요. 간사 누나. 그 간사 누나도 깨져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런 거 의지하면 안 되겠죠. 변함없는 의, 그죠? 우리를 살리는 의, 영원한 의, 그거 붙들어야 돼. 자꾸 의지하는 거, 뭘 의지해야 돼요? 내가 의지하고 의지하세요. 의지하고 의지하세요. 누굴 의지해요? 주 의지하세요. 주님 의지하는 거, 그걸 뭐라 그래? 그걸 의라 그래. 의. 디카이오스네, 라이테스니스, 그걸 의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신앙이 뭐예요? 자꾸만 예수님 의지하는 거예요. 자꾸만 십자가 의지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의라고요.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이 막 흔들렸죠. 뭐 옆에 있는 뭐 바벨론 쳐다보니까 그게 두렵기도 하고, 그죠? 아들이 없으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막 흔들고 있어요. 날 믿어도 불안하고, 환경을 바라봐도 불안하고, 뭐 말씀 들어봐도 그게 아무것도 아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자꾸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의지하라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뭐로 여겼다고요? 의로 여기셔야 돼요. 의로. 그럼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의 붙들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돼요? 자꾸 하나님 의지하면 돼요. 그죠? 모든 거 의지하면 돼요. 십자가 의로 목회한다는 게 뭡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뭐 환경 이런 거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꾸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만 의지하고, 성령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모든 것의 의지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자꾸 주님 의지하는 거, 그걸 의라 그래요. 의. 그런 의가 충만한 우리 홍대세계가 되는 은총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편 보면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부정적인 건 다 생각해버리고 2절 뭐라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더라. 말씀을 듣고 자꾸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자예요. 그게 복 있는 자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뭐라고요? 비유.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죠? 이거는 나무 중에서 제일 그 열악할 때 잎사귀가 마르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시초 아니에요? 잎사귀조차 마르지 않는데요. 반면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반대되는 이미지가 뭐예요? 바람에 나는 겨. 그죠? 바람 나면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예요.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가 되겠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겠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뭐예요? 자꾸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 시냇물이 그거거든요. 주님이거든요. 주님의 생수거든요. 그거 자꾸 의지하면 아무리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잎사귀조차도 마르지 아니하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역으로 추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문제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걸 통해서 자꾸 주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죠? 주님 철저히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돈독한 관계가 이루어지면 그게 다 된 거예요. 나머지 다 풀리는 거예요. 우리 문제만 보는데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삭 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줘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고자 하는 백성들보다 이렇게 쉽게 안 주잖아요. 한날 애 못 낳잖아요.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간신히 낳고 그렇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그걸 통해서 자꾸 주님 의지하라고요. 풀리지 않는 문제에서 주님 더 의지하라고. 그 신약적인 개념이 왜냐하면 바울은 육체의 가시라고 그랬잖아요. 왜 질병을 왜 줬어요? 그 자꾸 주님 의지하라고요. 문제에서 벗어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라고. 이제 풀리겠습니까? 이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더 큰 관계 속에서 주님만 의지하는. 그래서 오늘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저는 이 말씀은 사탄이 수천 년 동안 길을 쓰고 막으려고 했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막으려고 얼마나 마귀가 역사했는지 알아요? 그 막지 않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외워야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자기 이름 넣으세요. 시작. 전병욱이 여호와를 믿으니. 나 따라하면 안 되고 자기 이름 들어가니까. 시작. 다 같이 시작. 누구누구는 여호와를 믿으니. 다시 한번. 누구누구는 여호와를 믿으니. 자기 넣고 시작. 누구는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게 우리의 승리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 고백하지 못하도록 만든 거야. 이 고백만 있으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승리를 확실합니까? 오늘도 큰 승리를 거두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